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농경 사회가 시작된 이후 인류는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시계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시계는 해시계이며 이후에 물시계가 발명되면서 해가 없을 때에도 시간을 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동이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해시계나 물시계보다는 작고 가벼우면서도 쉽게 휴대할 수 있는 시계를 인류는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모래시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래시계는 투명한 유리병 속에 담겨져 있는 모래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정 양의 모래가 담겨져 있다는 점, 끊임없이 그 모래가 아래쪽으로 빠져간다는 점, 한번 빠져나간 모래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다 빠져나가면 멈춘다라는 점이 우리 인간의 유한한 삶을 반영하는 듯해서 모래시계는 그 모래시계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생에 대한 메타포, 은유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모래시계 아래쪽에 쌓여 있는 모래의 양을 보면서 우리의 이미 지나간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인간은 점검하게 되고, 모래시계 위쪽에 남아있는 모래의 양을 보면서 나는 왜 아직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존재론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인류는 지금까지 생존해 왔습니다. 내가 없지 않고 왜 아직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의 일 같은데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과 저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이곳 라하브라로 이전을 해서 첫 예배를 드린 것이 2021년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었으니까 만 2년이 되었습니다. 두 교회의 통합, 두 교회의 건물 매각,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 공사, 교회 이전, 새 교회 예배당에서의 첫 예배와 헌당 감사 예배, 모든 일들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7번의 새가족 클래스와 4번의 새가족 환영회를 가졌고, 11월과 12월에는 8번째 새가족 클래스와 5번째 새가족 환영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가 만 9년이 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첫 번째 주일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며 교회 첫 출근을 했는데, 오늘이 2023년 10월의 마지막 주일이니까 거의 만 9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만 9년을 채워온 저의 삶을,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서 본당에서 기도할 때 저희 입에서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라고 하는 찬양을 참 무수히 부르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9년의 세월 동안에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과 사연들이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밖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지금 살아있는 삶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에베네셀과 여호와 일의 사이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에베네셀과 여호와 일의 사이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레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임마누엘이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서 그 세 번째 이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의 사건은 사무엘 선지자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도시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로 사역했던 시기는 사사시대 말기로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야말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은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 속에서 우리는 묵직한 영적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영국에 메리 튜더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여왕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잔인하게 죽였는지, 이 메리 튜더라고 하는 이 여왕의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피의 여왕 메리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였습니다.
화형장의 불꽃이 하루도 꺼지지 않을 정도로 잔혹한 피의 숙청이 매일매일마다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무서운 것이 없는, 무서울 줄을 모르는 이 메리 여왕이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가인 잔 낙스입니다. 여러분, 잔 낙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선포하면서, 그는 종교 개혁가로서 그 바쁜 시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의 무릎으로 헤쳐나갔던, 감당했던 기도의 사람으로 잔 낙스가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잔 낙스를 가리켜서 이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메리 투더라고 하는 여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 낙스 한 사람의 기도는 수십만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교회에 있는 한, 가정에 있는 한, 그 교회와 그 가정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차기 영적 지도자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모든 일을 중지하고 멈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달리는 힘보다 달리는 것을 멈춰 세우는 힘이 세고, 말하는 힘보다 침묵의 힘이 세고, 권리를 주장하는 힘보다 권리를 쓰지 않는 힘이 세다. 빠르게 연주하는 것보다 느리게 연주하는 것이 어렵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어루만지기가 어렵다. 심판하기보다 긍휼히 여기기가 어렵고, 칼을 드는 일보다 기도하는 일이 어렵다. 죽음 앞에 서야 살아야 할 이유가 보이고, 멈춰봐야 달려야 할 이유가 보인다.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 않기를, 되지 않기를, 욕망하지 않기를 선택할 때 나는 본연의 내가 될 힘과 용기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글을 참 보면서 참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지 않고, 되지 않고, 욕망하지 않는 것이 하고 되고 욕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10월 성경 암송 말씀인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서는 것이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몸으로 체험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를, 되지 않기를, 욕망하지 않기를 선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시작된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은 마침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운동과 금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죄를 부인하거나 감추지 않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회개이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 그런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며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들은 아울러서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순한 굶식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생략된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압니다 라는 것이죠. 저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참된 금식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몸은 비워짐과 가벼워짐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짐과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회개와 금식을 통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공격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한꺼번에 다 모여 있다라고 하는 정보는 특종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망타진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그들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한판 전쟁을 위해서 당장의 이 미스바 집회를 중단하고 해산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해서 즉각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 분주했을 것이지만 이제는 다른 모습을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전쟁의 승패가 내가 전쟁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유일한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는 사무엘에게 기도를 쉬지 않기를 부탁하였고 그들도 전심으로 이 난국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요청에 따라 사무엘은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11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그 블레셋의 군사들은 바로 코앞까지, 눈앞에까지 진격해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우레가 발하기 시작했고 그 우레가 블레셋 군사들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되자 그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무찔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그들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예상치 못했던 큰 전쟁, 큰 승리 이후에 사무엘이 무엇을 했는지 12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그 땅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겼는데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역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에벤에셀 사건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요단강 도하를 마친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뽑아서 방금 그들이 건너왔던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각 지파마다 한 개의 돌씩, 그러니까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가에서 가지고 나온 그 12개의 돌을 가나안 땅의 첫 도시인 길갈에 세워서 기념하게 하셨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로 하여금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게 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두 가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고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똑똑함과 그들의 유능함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음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그리고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진 에벤에셀의 돌을 볼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또다시 확인하며 자신 앞에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임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저의 고백으로 인정하면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또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 마음이 와닿지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너그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한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셨기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더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셨기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무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여호수아의 고백이며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와 같았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사랑과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그때에 그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보면서,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진 에베레셀의 기념비를 보면서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다시 일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작은 일 앞에, 작은 벽 앞에 낙심하고 절망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많이 불렀던 또 하나의 찬양이 있었는데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나깨나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그 본분을 완주하고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번 내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 사이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손을 터실까요? 손을 떼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후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세워진 후 지난 4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 주시고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라하브라로 이전한 후 지난 2년 동안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저희 교회를 선택해 주시고 이곳에서 신앙 생활을 하시기로 결정해 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앞서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과 저의 생애와 삶이, 생명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